새벽기도 끝나고 6시 10분에 이제 출발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딱 10시 10분 됐더라고요. 거의 김포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천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강화도 가시려면 꼭 검단을 지나서 가셔야 됩니다. 강화도 가보셨어요? 네, 거기를 지나서 가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한번 내려오시라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주셨냐 그랬더니, 이제 국민일보 보시고, 전화를 주셨다고, 이제 교회를 조그맣게 건축을 했는데요. 아마 국민일보에서, 작은 교회들 건축 이야기를 이렇게 연재하는, 이제 아마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국민일보에서 누구를 섭외할까 하다가 이제 이 작은 교회들을 설계하시는 그 설계 소장님을 이제 국민일보에서 아마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장님이 설계하신 그 교회들을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국민일보 이제 그 기자들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또 저희 교회를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 소장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 그 소장님이 이제 그 설계하시는 교회들이 도심에서 이제 아담하게 지은 교회인데 좀 예쁜 교회예요. 저도 이제 그런 분인 줄 알고 찾아가서 설계를 의뢰했고, 그래서 이제 그 빌라 단지 안에 조그맣게 도심의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다 조그맣게 건축을 했는데 아마 그게 이제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보시고 큰 교회가 아니니까 작은 교회니까 우리도 좀 소망이 있다. 우리도 작은 교회 예쁜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그런 이제 말씀들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안 온다고. 저는 지금 교회도 작고 뭐 별로 아직 성장도 안 했고 안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고민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고민하다가 또 연락 주셔가지고 용기 있던 말은 우리도 다 작은 교회라고. 다 작은 교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오셔가지고 그냥 작은 교회 이야기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하여튼 12시 전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 말이라도 혹시 유익이 되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게 참 감사하겠고요. 또 그 말씀 한 말씀 혹시나 또 주님이 강하게 주시면 그거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안 계시는데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목회 아버님께서 참 힘들게 너무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회 사실 생각도 안 해봤고 저도 이렇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해요. 아버님 목회 얘기를 좀 하고 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버님이 이제 단독 목회 하실 때가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53살 이제 됐는데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아버님이 첫 번째로 이제 부교육자 하실 때는 멀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고 아버님은 이제 전도사, 부목사 때 다른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을 가셔서 사역을 해서 뭐 그 사역은 제가 기억이 전혀 없고요. 단독 목회하시면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단독 목회라고 하지만 참 어려웠는데 첫 번째 목회했던 때가 4, 5학년 때인데 어디서 했냐면 서울 삼양동이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그 삼양동에 어떤 계기로 갔냐면 저희 삼촌이 거기서 태권도 체육관을 하셨어요. 태권도 사범인데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버님이 너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학교는 나오셨고 뭐는 해야 되는데 놀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신학교 나온 분이 또 다른 거 갑자기 뭐 아예 그 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삼촌한테 참 어렵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는 태권도 체육관을 하시고 삼촌이 주일날만 교회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아버지, 어머니, 또 제 밑으로 연년생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5시 가가지고 태권도 체육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도 가리고 샌드백도 가리고 막 태권도 물품 다 가려가지고 그냥 깨끗한 하여튼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하루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했어요. 아무래도 삼촌이지만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쓰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삼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한 1년 정도 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 개척은 태릉선순천 근처에 묵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뭐 그 장소를 준비하고 하실 때는 저희는 그때 어렸으니까 뭐 가볼 일이 없고요. 하여간 다 됐다고 이제 이사 간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완전 지하, 반 깜깜하고 지금 생각하면 한 3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완전 지하에. 그리고 이제 집은 요런 직사각형의 이제 지하실이니까 요렇게 한 줄 막아서 서재, 주방, 방, 여기 교회.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세 칸을 막았더라고요. 난방은 전혀 안 되고요. 거기서 한 3년을 이제 살았는데 매년 하여간 여름은 5식구가 물을 퍼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매년마다 반복이 됐고요. 한겨울에는 이제 전기장판, 난방이 안 되니까 하고 벽은 마치 보석 박아 넣듯이 그냥 얼음이 다 설어가지고 손으로 싹 긁으면 고속도로 나듯이 손톱에 정말 뭔지 아시죠? 거기서 한 3년을 이제 살았어요. 고무나무도 다 죽더라고요, 그냥. 고무나무도 뭐 살아가지가 않고 거기서 살면서. 그런데 이제 목회는 뭐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조금 계시다가 한 3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세 번째 개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개척은 저 경기도 시흥 은행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거기선 6개월 딱 있었습니다. 6개월 딱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여간 2층으로 갔어요. 2층 작은 상가.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지하실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근데 6개월 만에 나오게 됐어요. 6개월 동안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한 명도. 거기서도 이제 요런 한 칸 빌려서 요 강단 뒤에가 이제 휘장 뒤에가 이제 방이에요. 방 한 칸. 거기서 이제 5식구가 이제 또 그래도 좋았어요. 이 지하실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으니까 햇볕도 들어오고. 근데 6개월 만에 문 닫고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명도 성도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거기서 문을 닫는과 동시에 청빙을 받으셨어요. 희한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저 경기도 양주에 백석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 시골 교회에 성도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 교회에 어떤 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청빙을 갔어요. 제일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 행복했냐면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쉬어 보신 적이 없을 만큼 이제 일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생활 능력도 없으시고 또 그때는 왜 그러셨는지 목사님은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버님의 무슨 이상한 하여튼 철학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죽도록 일하셨는데 아버님은 그냥 매일 집에만 계시고 또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엄청 무서운 아버지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하여간 거기에 가면서 어머니가 드디어 일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 방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 5년 정도 이제 머물게 되는데 한 1, 2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 교인들하고 갈등이 이제 생겼는데 그 갈등은 다른 갈등은 아니고 제가 최씨잖아요. 아버님도 최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최씨 중에서도 좀 강성이에요. 강성이시고 유하지를 않으세요. 굉장히 딱딱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이제 중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는 뭐 중학생 때가 뭘 알겠어요. 어르신들 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그래도 기독량으로 왜 까는 설교만 하냐고. 그런 설교. 성경에 그렇게 좋은 얘기도 많은데 맨날 까냐고. 저는 이제 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하여간 그때 듣기로는 왜 허구한 왜 좋은 본문도 많은데 맨날 이사야만 가지고 그렇게 까냐고. 예. 그 청빙 연결된 그 집사님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다른 설교하라고. 이사야 설교 여기서 더 뭐 안 그치면 가만 안 있겠다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까는 설교더라고요, 진짜. 하면서 그런 갈등 가운데 이제 다른 집사님들까지 막 밤에도 찾아오고 막 몽둥이를 들고요. 술 먹고 한 번도 그런 설교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우리 아이들도 다 쳐다보고 삼남매가 다 있는데 이제 막 그 정도로 이제 막 그러면 좀 안 하면 좋은데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오죠. 저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좀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좀, 예? 근데 계속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 찾아오니까 설교 준비가 안 되시고 기도가 안 되시니까 근처에 이제 기도원이 있어서 이제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제 지금은 좀 아닌데 옛날에는 기도원들을 참 많이 가셨어요. 목사님들이. 한 목요일이나 이렇게 금요일 되면 기도원 올라가셔서 기독교에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설교 준비도 하시고 그런 게 또 유행처럼 그때도 이제 그런데 너무 이제 고달프니까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제 주중에 일찍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주무시고 오시기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다니시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데 급한 목소리로 이제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쓰러졌다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쓰러졌다고 이제 기도굴에 다 각자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옆에 이제 기도굴에 이게 쭉 돼 있어서 칸막이만 하는 기도굴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뭐 방음이 안 되니까 서로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데 막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갑자기 딱 끊기더래요. 그러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문을 열어봤더니 쓰러져 계시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오시라고 그런 전화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목동에 있는 이제 기독교 병원에 이제 글로 가셨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우리 부랴부랴 이제 저하고 어머니하고 병원에 갔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말 한 말씀 못 하시고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살려주시면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건 상상이 안 됐고요. 그렇지만 청빙받아서 어머니도 일 안 하시고 나름 내 방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신다는 생각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한 번도 뭐 눈도 못 뜨시고 말 한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그대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매정하죠. 그러고 2달도 안 됐는데 이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라고 교회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목회를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무슨 돈이 있으며 모아놓은 게 뭐가 있으며 돈이 있었으면 개척도 뭐 삐까번쩍하게 했겠죠. 그런데 워낙 이제 그런 상태인데 한 달 지나가니까 이제 이미 벌써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시라고. 어떻게 나가요? 나갈 수 있는 돈 100만 원도 없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조금 있으니까 새로 청빙 받으시는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서 500만 원인가 하여튼간 700만 원인가를 이제 해 주셨어요. 이제 그 돈을 들고 이제 의정부 시내로 나와서 이제 또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방 한 칸짜리.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살면서 그 동네에 있으면서 3번을 이사했는데 다 지하실. 하여간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지하 인생이었습니다. 햇빛을 잘 못 보고 그런 이제
제가 이제 26세 신학교를 처음 입학을 했는데요. 하여간 신학교를 사실 안 갔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은 하나님한테 조건 건 게 있으니까. 아버지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원래는 신학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명 때문에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님에 대한 원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어머니랑 삼남매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지금까지도 일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한 달 정도를 이제 쉬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아버지 그때 돌아가실 때 갔던 그 교회 때 신고 빼고 평생에 요번 한 달 쉬는 게 처음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요번 한 달 쉬는 게 처음이다. 그럴 정도로 평생 이제 일을 이제 하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쨌든 목회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버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목회를, 아니,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못하지? 이 어린 나이에 내가 해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뭐 어머니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정부에 나와서 아버님 아시는 지인 목사님의 교회를 우리 네 식구가 이제 가게 되었고,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백석 이제 대학교를 간 거예요. 백석 대학교. 제가 지금 이제 백석 측인데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또 사역지를 구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사역지를 구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 당시 이제 같이 입학했던 동기예요. 나이는 저보다 6살 어리죠. 그 친구는 20살이었고 제가 26살에 입학을 했으니까, 그 같은 저희 기독교 학과에 이제 제가 입학을 했는데, 그 친구의 교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저랑 이제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니까 누가 있냐면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분은 이제 모르죠. 두 분은 몰라. 우리 둘 이제 다 숨기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예. 장인 장모는 언제 되겠죠. 이제 우리 교제하던 사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여간 뭐 하나님한테 모르겠는데 그 두 분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해 주시고 막 사랑해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지금은 장인이 되셨는데 장인 어른의 여동생 고모지요. 집사람한테. 이 고모가 신앙이 좋으셨는데 나중에 이제 뭐 몇 달 있다가 교제하는 사실도 알게 됐고 이제 그랬죠. 조카 절대로 사모시키면 안 된다.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어머님도 아닌데 고모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목사 사모는 절대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인 장모 될 분하고 고모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 그 두 분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이 고모는 나를 안 된다 그러고, 우리 조카 때문에 우리 조카 사모 절대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들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교회로 옮기는데, 두 번째 교회로 옮길 때부터 제가 이제 개척이 앞으로 내가 교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이제 어떤 개념들이 생기게 된 게 두 번째 교회 때부터 그런 정리들을 좀 해나갔습니다. 서울에 이제 모 교회를 방학동에 있는 이제 모 교회고, 이제 그 목사님은 나중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이제 하신 이제 그런 교회인데요. 참 그 교회에서 2년 딱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 교회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프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했던 건 나오면서 했던 생각은 내가 나중에 개척을 하거나 담임 목사가 되면 정말 부교육자한테는 잘해주리라. 아주 제가 다짐을 했던 이제 그런 계기가 됐던 교회였어요. 딱 2년 사역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처음에 이제 우리 아내 되는 교회에서 나와서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딱 하는데 부임 첫날
앞에 나와서 성도들한테 이제 인사를 시키시는데 뒤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딱 서 있고 성도들은 이렇게 있고 그 당시에 성도들 한 200명 정도 되는 이제 교회였는데요.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잘하면 데리고 있고 잘못하면 자를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딱 첫 인사가 좋으신 분, 훌륭하신 분 오셨습니다. 참 우리 교회 너무 축복입니다. 보통 이렇게 인사시키잖아요. 그런데 잘하면 데리고 있고 잘못하면 자를 거야. 들어가.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야 이게 뭐지? 잘못 왔다. 근데 뭐 이미 때는 늦었죠. 이미 인사했으니까. 어느 날은 이제 준비 찬양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무슨 찬양을 했냐면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찬양을 성도들하고 같이 찬양을 한 2줄 정도 딱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야! 그러시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야!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도 줄고 다 멈춘 거예요. 이 주일 예배인데 다 야! 하시니까 뭐 목소리도 아주 기차 소리 같아요. 누구 죽었냐? 그러시더라고요. 왜 장례식 노래를 불러? 이러니.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꼭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지 그때 알았어요.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노래잖아요. 뭐 이 몸의 소망 무행가는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불러야 되나요? 예,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누구 죽었냐고 주일날 왜 그 찬송 부르냐고. 그래서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막 허둥지둥 다른 거 찾느라고 고생했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요거는 지금 LED 같은데요. 일반 형광등 있죠? 바깥으로 옛날에 긴 거, 동그란 거. 그런 것들이 교회당에 이제 예배 시간에 그게 깜빡거려요.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설교를 딱 멈추시더니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 저를 딱 쳐다보고 째려봐요. 성도들 지금 예배하는데. 전도사가 뭐 하는데 예배 시간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게 하냐? 형은 나갈 줄 어떻게 알았어, 제가. 미리 가를 수도 없고, 예. 날 잡아서 뭐 전체 다 가를 수도 없고, 전도사가 이 형광등 깜빡거리게 한다고. 제가 한 게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느 날은 아이들을 데리고 뜨겁게 이제 외부로 수련회를 못 나가고 그 해에는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한 거예요. 이 벽 옆에가 이제 사택인데 여기서 이런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시더니 야!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라고 하시는지 아이가. 또 기도회가 그냥 딱 그 뜨겁던 기도회가 딱 중단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시끄러워. 누가 기도하라 그랬어? 빨리 집에 가. 이러시더라고요. 수련회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야, 이런 목사님이 다 계시나. 그래서 나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장로님, 부장집사님, 교사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여기서 잘 버티시면 큰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웃긴 사람들이에요, 하여간. 전도사님, 여기서 잘 버티시면 큰 목회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봐서라도 제발 가지 마세요. 자주 바뀐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이들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 어떤 위로냐면, 그 이후에, 이제 조금만, 제가 지금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저 유튜브에 저희 이제 교회 이름 치시고 보시면 엄청 커요. 세게 해요. 막. 이 스피커가 한 3번 나갔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목회의 이제 스타일인데요. 아이들이 제가 기도 소리가 좀 커질라 그러고, 막 그러면 회장, 이런 임원 아이들이 이래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담임 목사님 모신다는 거죠, 이제. 자중하시라고. 또 욕 먹으시니까, 전도사님 조금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럽고.
애들이 어른을 위로하고. 예. 제가 그곳에서 배운 목회가 부교육자에게 잘하자.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오늘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부교육자에게 잘합니다. 예. 부교육자에게 잘한다는 얘기는 하여간 성도들에게 좋은 유익을 줘요. 목회를 함에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국교회 성도들 참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연말에 예결산 공동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매년마다 예산 결산 이제 이런 거 하고 다 해서 나눠주고 올해 이제 헌금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이제 이렇게 예산 세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차를 사든 뭐를 사든 뭐를 선교를 어떻게 하든 다 필요 없습니다. 종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 제일 관심 많는 게 담임 목사 사립이 얼마 올랐나? 예, 그 다 나눠줄 필요 없어요. 종이 아까워요. 그냥 제 사립이 동결됐습니다. 그러면 은혜스럽게 끝나요, 그냥. 예, 깎았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만세. 성도들은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요. 또 어디 있을까요? 부교육자 사례비 올랐나 안 올랐나 그거 관심이 있습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례비 올랐나 안 올랐나. 담임 목사님 고생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례비 오르면 시험 들고요. 부교육자 사례비 안 오르면 또 시험 듭니다. 그리고 뒤에서 불평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올해까지 4년 이제 사례비 동결을 시켰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다 하고 저를 불러요. 목사님, 제 사례비만 남았어요. 이제 제가 그래요. 올해도 동결하세요. 코로나가 어려우니까 괜히 올렸다가 성도들 시험 들어요. 4년 동안 계속 이제 그렇게. 작년에만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사례비를 올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올려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부교육자들 처우를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또 목회자를 또 이상하게 그래야 신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를 사랑해서는 아니고요. 목회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철칙 중에 교회의 성장의 철칙 중에 하나가 원망 불평을 사전적으로 제거하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 아주 굉장히 커요, 그게.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 교회 성도라면 뭐를 지금 제일 불평할까? 뭐를 제일 원망할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냥 바로바로 고쳐요. 바로바로. 그리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아예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안 나오게 아예 미리부터 나온 다음에 하지 않고요. 나온 다음에 하면 이미 욕 먹고 이제 바꾸는 거니까 아예 욕 먹지 않으려고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냥 집사람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당신이 집사라면 뭐가 제일 불만일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럼 이런 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고 막아버리고 해주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물론 그래도 이제 원망 불평이 없을 수는 없죠. 최소한의 원망 불평만 있게 만드는 자, 이제 이겁니다. 은사가 있는 분은 어차피 또 원망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원망 불평만 하게 만들자. 이게 굉장히 목회의 또 큰 저의 또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실 거예요. 아니, 많아요. 근데 성도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감히 목사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말 못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단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짜 마음 터놓고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는 성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도 아마 그분들 얘기 안 할 거예요. 찍힐까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2년을 사역하고 어느 교회로 나왔냐면 이제 바로 광명에 이제 광은교회라고 있어요. 김한배 목사님 이제 심호하시는 교회, 광은 기도원도 있고
성막 복음센터도 있고, 혹시 성막 가보셨어요? 아, 가보셨어요?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부목사 13년을 했습니다. 13년을 이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이 이제 수천 명 되니까 교구장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매주 등록을 하죠. 교회가 크니까.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들, 우리 저희 교구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1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되셨냐고, 어떻게 이사 오게 되셨냐고, 전에 섬기던 교회는 어디냐고, 뭐 이제 등등 얘기하다 보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는 얘기 못 하는데요. 부목사님하고는 허심탄회하게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친하면 담임 목사님 욕까지 하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배운 제 아주 개척함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개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알게 되죠. 뭐냐면 교회를 옮긴 이유가 여러 사소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재정을 목사님, 사모님이 가지고 있을 때 교회 옮깁니다. 무조건 옮깁니다. 두 번째, 선교 구제 안 할 때 옮깁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반드시 교회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0년, 20년 재정을 갖고 있는 교회 목사님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편해요. 좀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 제가 모르니까, 사정을 모르니까. 다 불평원망합니다. 엄청나게. 자기들 모여가지고 맨날 그 얘기 할 거예요. 지금도 그 얘기 하고 있을지 몰라요. 네. 그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재정, 목사님, 사모님이 갖고 있는 거. 그게 왜 문제냐? 그냥 그게 문제예요. 그냥 그게 싫어요. 그게 그냥 싫어.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 교인들은 그 교회에 뼈 안 묻습니다. 뼈 절대 안 묻어요. 그리고 선교 구제 안 하는 교회는 절대 성장도 안 하고 성도들이 오래 안 있습니다. 여기 일반 평신도들은 안 계시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말로 순수하고 나쁜 말로는 좀 무지하신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조금만 깨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제가 13년을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 마음에 아주 심었어요. 나는 개척하면서 이렇게 개척하리라.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부교육 짓는데 잘하자. 광흥교에서 배운 게 그 많은 성도들이 와서 상담하면서 재정, 그 다음에 선교 구제. 광흥교에서 또 하나 배웠던 게 담임 목사님한테 하나 이제 제가 배웠던 거는요. 당시 제가 섬겼을 때는 장로님이 한 30분 정도 되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한 5,000명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한 40명 정도 되고 단 한 사람하고도 원수를 안 맺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단 한 사람하고도 원수 안 맺어요. 교회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리고 다 뭐 팀장 분들이 다 장로님이시에요. 뭐 무슨 팀장 다 장로님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이 장로님하고도 또 부딪히고 저 장로님하고 다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요. 그래서 속상하실 때는 사무실에 와서도 막 가슴 치면서 어휴 막 하면서 그 김한명 목사님 다혈질이세요. 굉장히 아주 키도 한 180 넘으시고 아주 대부흥 강사시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사무실에 와서 속상해가지고 가슴을 치다가도 그 대상자인 그분이 딱 들어온 순간 표정이 싹 변해요. 정말 누가 보면 저 가식적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싹 변하면서 싹 웃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혈기나 그 화면 그 순간에 조금 해 붙일 것 같은데 제가 13년 있으면서 한 번도 화내신 거 못 봤어요. 한 번도. 부교육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한테는 더 할 나위 없죠. 제가 그걸 배웠어요. 원수 맺지 말자. 사람한테 잘하자. 어떤 한이 있어도 혈기 내지 말자. 저도 이제 올해 4월 달이면 이제 9년 됩니다. 개척한 지. 한 번도 성도들하고 부딪힌 적이 없어요. 한 분하고도. 가셔도 꼭 식사하고 꼭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가신 분 중에 2분은 다시 왔어요. 그냥 좋게 보내면 돼요. 어차피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있어도 은혜 못 받을 사람들이에요. 좋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와요. 다시 와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그 얘기도 사실 뒤에 썼지만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남아 계신 분들한테 좋은 목사, 신뢰감 있는 목사, 품격 있는 목사로 보이려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갈 사람인데 뭘 잘해주려고 그래 굳이. 남아있는 분한테 영향이 많아요. 잘못 보내면. 뒤에서 다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야, 목사님 성격 대단하네.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해요. 예.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 하나 한 것 가지고 평생 씹어먹어요. 계속. 사모님도 대단하시고 뭐 목사님도 보통 아니네. 야, 성깔이 있어. 하여간 신뢰가 안 쌓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한테 신뢰감과 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가신 분들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절대로 싫은 소리 안 하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배웠어요. 그 광흥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개척을 이제 2014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13년 있다가 나와서 검단에다가 이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서구예요. 제일 끝쪽입니다. 인천 제일 끝쪽, 북쪽으로 끝쪽이에요. 인천 서구가. 그래서 이제 2014년도 4월 12일 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할 때 저희 이제 아이들이 3남매인데요. 사실 광흥교회의 근데 단점은 부교육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좀 좋지 못했어요. 큰 교회치고 굉장히 사례비가 아주 열악했고, 그런 규모의 교회에 비해서는 너무나 열악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래서 부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대부분 다 맞벌이 하시는 그런 구조. 아이들 2-3명을 키울 수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리고 그 대신 터치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모들에 대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냥 아무 봉사도 안 시키고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무방한 사모들의 천국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주중에는 맞벌이하고, 우리 집사람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서 맞벌이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14년 4월 12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 광흥교회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개척을 시켜주시면서 40주년 기념교회라 이런 이제 명목을 붙여가지고 1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1억을. 그래서 상가 보증금 5천만 원 대주시고, 인테리어 5천만 원, 이렇게 상가 80평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개척을 시켜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이랬든 저랬든 간에 13년을 사역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그런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생신 때, 명절 때, 요번에도 갔다 왔어요. 가서 세배합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몇몇 분이 이제 부교육자들 그런 식으로 내보내주신 분들이 그냥 명절 때, 목사님 생신 때 한 번씩 찾아가서 세배하고 용돈 드리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요번에도 지난달에 명절 때 갔다 왔는데, 요런 자리에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제 목사 가서 목사님들한테 소망 주고 희망 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얘기 하지 마라. 소망 주고 희망 주고 힘 주고 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러고 이제 왔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고, 1년 동안 월 100만 원을 이제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에는 70만 원을 또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개척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한 200여 명 오셔가지고, 한 250명 정도 오셔서 한 3천만 원 정도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거기서 했는데, 다 좋으신데 안 좋으신 점은 뭐냐? 사람을 안 보내주세요. 그래서 2달 동안 우리 3남매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5명에서 2달을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그 상가에서. 정말 인테리어를 그냥 환하게, 예쁘게, 제가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도 정말 외부에서 볼 때도 너무 상가지만 예쁘게, 안에도 하여 들어오면 쏙 마음에 들게, 나름대로 그렇게 해놓으면서 이제 인테리어가 이제 진행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인테리어만 다 끝나면 설립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막 오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진짜 꿈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그 광흥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먼저 개척 나가신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따라 나가신 성도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을. 우리 김한배 목사님은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전도사님을 시켜가지고 찾아오라 그래요. 아무개 전도사, 그 아무개 거기 갔다면서 당장 찾아와. 그러면 그거를 보고 있는 남아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은 사람은 건드리면 죽는구나. 이제 자동, 그게 어디 법이 없어도 자동 그게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년을 있었으니 얼마나 친한 분들이 많겠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목사님 언제 개척하세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죠. 믿지 마세요. 그건. 그거 절대 안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리고 사임한다는 얘기를 사임하는 날 알아야 됩니다. 절대 발설하면 안 도와주세요. 한 주 전에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딱 그날 최 목사 사임한다. 전통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오신다는 분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또 귀에 들어가면 또 지원 받는데 또 이게 또 해가 있으니까 아직 돈이 넘어온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혼자.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안 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끼리 시작을 했어요. 소심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울렁증이 있는데요. 참 소심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도 못했고 그때 우리 식구만 있을 때 출입구가 보이는 사무실이 있어요. 하나. 제가 이제 출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앉고 애들 안고 집사람 안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주일인데. 그래서 혹시나 문 열리면 뛰쳐나가려고. 그렇게 이제 2달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80평이고 실평수는 62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반 32평은 본당 쓰고 나머지 30평 가지고 식당, 사무실, 조그맣게 뭐 유아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참 2달 정도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니까 그때는 겁이 나더라고요. 월세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월세 200만 원. 교회에서 100만 원이 지원이 오는데 그래도 100만 원 마이너스죠. 우리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5식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초등학생 아이 2명하고 유치원 아이 1명이었는데 들어올 때는 여보 우리 이제 3년만 고생하자 검단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주시면 여기서 검단에서 뼈를 묻고 3년 하다가 안 되면 왜 3년이라고 했냐면 그 집을 이빠이 대출을 받고 성도들이 또 설립 예배 때 헌금해 주신 거 다 해보니까 3년 생활을 하겠더라고요. 한 명이 안 와도. 그래서 3년 동안 하여간 여기다가 하고 아니다 싶으면 3년 후에 그냥 쪽박 차고 나가자. 그러니까 괜찮다. 근데 무슨 3년? 2달 딱 지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고 빈털터리로 이거 진짜로 이삿짐 싸가지고 나가는 거 아닐까?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가지고 구령의 열정 30%, 생존 70%. 마음 먹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개척한 지 9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년 동안 전도를 줄기차게 했습니다. 줄기차게. 물티슈, 전도지 만들어서. 새벽에는 저희 상가 앞에가 강남 나가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갑니다. 그 지역이. 강남으로 출근을 많이 하세요. 계란을 10판을 삶아서 이제 호일에 싸가지고 새벽에 버스 앞 정류장에 서서 지나가는 분한테 딱 지워줘요. 엄청 좋아요. 따뜻하니까. 따끈따끈한 거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안 하죠. 저희 그냥 조끼 입어요. 늘푸른 광흥교회 조끼. 입으면 그냥 전도라 나온 분이고, 이 교회 사람인가 보다 다 아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마치 무슨 가족이 인사하는 것처럼 그냥 잘 다녀오세요.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달걀 2개를 들고 호일에 싼 거를 따끈따끈한 거를 겨울에. 낮에는 전도 마차라고 하는 것을 구입해가지고 사서 부부가
전도마차는요, 한번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둘이서도 충분히 전도할 수 있어요. 물통도 실을 수 있고, 또 문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잡다한 걸 다 실을 수 있고, 또 우산도 꽂을 수 있어요. 이 파라솔. 그러니까 한 5-6명이 해야 될 그 짐들을 이 전도마차가 다 실어줘요. 그 집사람하고 둘이 나가면 5-6명 나가는 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낮에는 주민센터 앞에서 그거 끌고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밤에는 거기는 또 완정역이라고 있습니다. 인천 2호선 지하철역인데요. 밤에는 퇴근하는 사람들 이제 또 전도하려고 나가서 6년을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은요, 6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물티슈도 수만 개, 제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지도 잘 제작을 해가지고 같은 개수에 되겠죠. 기적은 뭐냐면, 전도지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 교회 왔습니다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6년 동안. 전도지 받아가지고 교회 온 분. 우리가 전도하고. 한 명. 기적이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앞에서 저희 교회 상가에서 한 직선거리로 한 100m 정도 떨어지는 김밥집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전도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서 그 다음 주일날 어른들 5명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그 어른들에 딸린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왔어요.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한 분이.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던 청소, 그분이 오신 게 3달인가 4달째 오셨는데, 그분이 다 우리가 하던 청소까지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제 주일날 밥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다 하겠대요. 김밥집을 운영하시니까 뚝뚝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을 한 100만 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본인하고 오신 분들은 다 나갔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들어오니까 저에게 이제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이제 일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작은 교회로 가겠습니다 하고 또 가셨어요. 천사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재밌는 것은 그 많은 전도지를 받고 한 분 온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6년을 전도를 하는데, 저는 코로나 3년 동안 못했습니다. 6년을 전도하는데 저희 주위에 상가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포함해서. 단 한 분의 목사님도 못 봤습니다. 전도하러 나가시. 타 교회, 상가교회, 다 전도하는, 저희가 전도했던 거기에 다 교회가 또 있어요. 다른 교회들이. 단 한 분도 제가 6년 동안 전도하는 걸 못 봤어요. 이렇게 할게요. 꼴을 못 봤어요. 기적이에요. 신기해요. 무슨 배짱과 무슨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올까? 잘 사나? 아니, 11조 많이 하는 교인들이 다 있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왜 목회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딱 차림새가 목사 같잖아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예. 어머, 목사님 전도도 하세요? 목사님 전도 안 하나요? 우리 목사님 전도 안 하는데? 뭐 또 욕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또 한 번 있냐면, 매일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주일날 중년의 남자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점잖으신 분이.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데, 또 가시더니,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이제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한 분이. 그래서 이제 등록하니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오셨냐? 제가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저쪽 동네에 사는데 중학교가 이쪽이고 중간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아침에 등교를 시켜주려고 딱 태우고 오는데 갑자기 막 배가 막 아프다고 난리가 난 거래요. 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난리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차를 딱 세워가지고 상가로 들어왔는데 1층 상가 화장실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둘러보는데 아크릴로 엘리베이터 옆에 4층에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야, 교회는 아마 열려 있을 거다 하고 빨리 올라가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화장실을 봤더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 들여보내고 본인은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가지고 둘러보는데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옆에다가 저희 교회 소개를 쭉 해놓으면서 뭐를 소개했냐면 재정의 30%는 선교와 구제로 사용합니다. 매월 재정을 공개합니다. 4대 절개헌금은 100% 외부 구제로 나갑니다. 제가 그걸 써놨거든요. 그걸 보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하세요. 요 근처 어디 교회 안수집사인데 지금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10년째 재정을 갖고 있는 문제로 지금 중직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제안까지 했대요. 사례비를 2배로 올려 드릴 테니까 재정을 좀 달라. 우리 성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싫다 그랬대요. 사례비를 2배로 올려준다고 해도 그 재정을 안 놓으신다는. 그래가지고 장로님 나가시고 안수집사 나가고 자기가 항존직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왔대요, 이번에. 그리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와서 딱 보니까 재정의 투명성, 재정 공개, 30% 외부 선교 구제, 4대 절기연금 외부. 그게 딱 마음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셨고 그 다음 주일날 부인이 오셔가지고 등록을 딱 하시면서 부인이 좀 깔끔해요. 삼각교회라 그래가지고 싫었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밝고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마음이 딱 좋았대요. 그래서 등록하시면서 그분들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면서 모시고 오신 분이 5가정의 장년 10명을 모시고 왔어요. 아이들 8명, 18명을 데리고 왔어요. 18명을. 딱 한 분, 그분들이 오신 지가 이제 5년 됐는데요. 한 분 딱 가시고 다 잘 계십니다, 지금. 다 교사.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은 제가 신학을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강도사고요. 이번 3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네, 제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도 대화하는 과정 중에 그런 꿈이 있길래 너무 열정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교회 마지막 제 목회 비전이 5개 교회 분립 개척이니까 나이 저보다 1살 많아요. 나이 상관없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목회가 된다. 나이 젊고 잘생겨도 열정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열정이 있으시니까 신학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 순종하시고 또 신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안수를 받으세요. 하여간 전도지 가지고 한 장 흔들고 온 사람이 1명인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게 전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6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집사람은 부교육자 시절에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사모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사모들 개척하고 처음 전도해본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근데 많이 해본 사람처럼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다가 카페를 갔다 오다가 카페도 가셔야 됩니다. 사모님들하고 남편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월요일마다 카페를 갑니다. 집사람하고 딱 아침 밥 먹고 가서 빵하고 이제 커피하고 마시고 와요. 이제 저는 나름대로의 아내 위로입니다. 그게 아내 위로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개척 나 한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었어? 이제 물었더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청빙 가시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때 그런 얘기 하지 했더니 아니 그냥 개척한다고 하는데 또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안 했대. 전도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끄러웠대요. 엄청 부끄러웠고 엄청 힘들었대요. 따라 나오기가. 그런데 어쨌든 전도하자고 하는데 부인이 안 따라 나가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따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잘했거든요. 아주 숙달된 조교처럼 잘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다고. 저도 엄청 창피했습니다. 엄청 창피하고 엄청 부끄러웠고 매일 나갔다 들어오는 시간은 좋은데 나갈 때는 도살장 끌려 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전도 마차라는 게 있어요. 그거 끌고 제가 끌어야 돼요. 전도 조끼 연두색 입고 젊은 놈이 웬 여자하고 둘이 그거 끌고 나가가지고 파라솔 피고 막
뭐 설치하고 막 거기서 차 이게 막 나눠주고 하는 게 13년 동안 부목사였지만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좋아해주고 우러러보고 막. 담임 목사도 아닌데 큰 교회 목사라고. 근데 나가보니까 완전히 엄동설한이에요, 그냥. 초라하기가 그렇게 그지 없어요. 그러던 과정 중에 개척 딱 3년 되니까 상가에 성도 작년 성도가 한 50명, 이제 주일학교가 한 20명 정도 이제 모이더라고요. 2년 정도 지나가니까. 그래서 감사했죠. 그러면서 이제 식사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점심 시간에 이제 이 줄을 너무 길게 서고 앉아가지고 먹을 장소가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과거에 지나가는 어떤 소리로 제가 들은 게, 절대로 목사가 먼저 건축 얘기를 한다거나 목사가 절대로 먼저 이전한다, 뭐 넓혀간다는 얘기 나오면 끝장난다. 절대 하지 마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자. 그랬더니 진짜 와가지고 몇몇 분이 목사님 이거 상가 좀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얘기했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80평이었는데 옮기려면 적어도 150평에서 180평, 200평 상가는 이제 가야 되죠. 근데 그 당시에 200평을 알아봤더니 월세가 700만 원이더라고요. 월세 700만 원에 관리비까지 해서 800만 원 정도가 이제 주인 주머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하면 얼마예요? 거의 1억 가까이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정은 그렇게 안 돼요. 뭐 재정은 그냥 한 달 살기 바쁜 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구나. 나중에 조금 더 복 주시면 그때 한번 옮겨볼까 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그 상가 알아봤던 그 부동산에서 목사님 저기 동네 저기 끝에 종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무슨 장난치시냐고. 지금 상가도 지금 옮기지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땅을 지금 얘기하냐고. 근데 좀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 부지가 싼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냥 한번 봤어요. 250평입니다. 250평이고 그분이 저한테 소개하기로는 270만 원이겠어요. 평당. 270만 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7억 얼마예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 700만 원, 800만 원 내는 돈이었고 그 당시 이자가 쌌어요. 지금 되게 비싼데 이자가 쌌어요. 이자로도 충분히 뭐 감당하고도 아예 그냥 남더라고요. 그래서 솔깃하더라고요. 가봤더니 이제 그게 인천 서구청 땅이었더라고요. 개인 땅이 아니라 종교 부지가. 그래서 허벌판인데 동네 매립장 같이 변해버려서 10몇 년 동안 방치된 종교 부지. 가봤더니 이제 270만 원은 아니고 이제 41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0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죠. 이제 중심되는 면 모셔놓고 내가 상가를 알아봤더니 이렇게 됐고 이제 봤더니 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다. 어떻게 2개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까요? 그랬더니 장모님 한 분이 땅을 사죠. 이자도 싸고 그런데 한번 땅을 뭐 사보고 가건물에도 지어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러길래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으시대요. 그런데 10억 5천만 원이면 계약금 1억이 있어야 되고요.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결국은 어쨌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새마을금고에서 70% 정도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예요? 7억 나오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해요? 3억 5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재정에 1,000만 원이 있었어요. 통장에.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아파트가 이제 깡통 아파트인데요. 그 동네에 개척하면서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출이 많이 껴있는데 계약금 1억을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알아봤더니 대출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8,5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더 대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겁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정신이 없는 거지. 이제 땅 산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 이제 막 정신이 팔렸나 봐요. 혼이 나갔어요. 그래서 1억을 채워가지고 헌금을 딱 했어요. 헌금을 하고 당시에 건축위원을 제가 5분을 세워놨는데 5분이서 2억 5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감사하게 3억 5천원을 맞춰가지고 대출을 70% 받아서 10억 5천짜리 땅을 샀습니다. 우리 땅이 됐어요. 네. 등기가 넘어오고. 그리고 그리고 7억에 대한 이자는 이제 매 이제 납부를 하는 거죠. 새마을금고에. 그리고 1년 반을 그렇게 지나가는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특별 기도회를 밤에 이제 했어요. 4차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20일씩 4번을 했는데요. 80일을 특별 기도회 하면서 건축 얘기를 하루도 안 했어요. 건축 얘기를. 4차 특별 기도, 제목은 건축을 위한 현수막에, 건축을 위한 특별 기도인데, 단 하루도 건축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 기도.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여기 건축을 해야 된다. 기도회 다 끝나고, 제가 건축위원들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2억 5천들을 그분들이 하실 때, 이 3억 5천은 우리 선에서 끝내자. 만약에 여기서 일반 성도들한테 다, 그때 50명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가정수로는 20몇 가정입니다. 이거 만약에 부지 살 때 저 사람들한테 또 작정시키고, 끝나고 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할 때 또 작정시키면 다 떠난다. 우리 선에서 한번 끝내보자. 제가 이제 얼마 할 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1억을 딱 해가지고 헌금을 딱 했더니, 그분들이 2억 5천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4차 특별 기도회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은, 남은 분들은 교회 땅을 어떻게 샀는지도 몰라요, 잘. 제대로 그냥. 왜 뚝딱 사버렸으니까 그냥. 광고도 안 하고 작정도 안 했으니까. 자기들한테는. 근데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하고 다 했더니 전체 건축비가 10억이 나오더라고요. 250평 땅에 150평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100평, 2층은 50평. 이렇게 했어요. 본당이 50평이에요. 자가 요것밖에 안 합니다. 50평. 돈 때문에 작게 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를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성도 딱 150명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 교회 분립개척을 시작하려고 본당이 클 필요가 없어요. 2, 3부 예배 드리면 150명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증축할 수 있냐고 막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증축 안 한다. 50평이면 충분하다. 3부 예배 드리면 250명도 드릴 수 있다. 나는 150명이니까 150명 차면 그 다음부터는 분립개척이다. 성도 띄어서 다 내보낼 거다. 우린 맥시멈 150명. 그게 언제 첫 1호 이제 분립개척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60대 될지 65세 때 그게 될지 되는 순간은 매년마다 하나씩 할 수 있죠. 그렇죠? 되기가 이제 어려운 거지. 되기 시작하는 해부터는 이제 무조건 매년마다 하나씩 분립개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10억이 필요한데, 성도들한테 그렇게 딱 한 번 그날 작정시키고 더 이상 없습니다. 누가 얼마 했는지도 모르고 성도들은 몰라요. 두 번 안 했으니까 딱 그 주.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라고 했는데, 22세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건축위원들은 조금씩, 그때도 두 번째도 조금씩 하셨어요. 그때 첫 번째보다는 안 하셨지만, 하여간 해서 나온 게 5억이에요.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한 게 5억. 그리고 희한하게 새마을금고에서 5억을 더 대출해 주셨어요. 있을 수 없어요. 땅 살 때 7억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건물 지을 걸 예상하고 5억을 또 빌려줬어요. 그 직원이 잘렸습니다. 그분에 너무 죄송한데 잘렸어요. 제가 다음에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그 직원을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랑 계속 그 대출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갔더니 그 교회권 때문에 잘렸다는 거예요. 자기 지점 역사상 교회에다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빌려준 적도 없고 또 건물 없이 또 재차 대출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 직원 지금도 생각해도 이상하대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래.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셨구나. 이 완전 뭐가 빠지게 만드셨구나. 그래가지고 땅하고 건축비하고 총 20억 중에서 성도들이 8억을 하셨고요. 은행에서 이제 12억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12억에 대한 이자가 지난달에
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달에도 700만 원이 나가고. 성도들은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 인원이 들어가서 코로나 3년 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20명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70명, 어제 청장년 70명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30명 예배 드렸어요. 그런 교회인데, 작년에 예결산을 하니까 2억 5천만 원이 올라갔어요. 결산이. 2022년도 결산 2억 5천만 원. 7천만 원은 이자로 나갔습니다. 새마을금고에. 7천만 원은 부교육자 사례비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사례비로 교육자는 두 명이에요. 저하고 아까 그 강도사님 2명이에요. 그 두 사람 사례비로 7천만 원이 나갔어요. 교회 운영비로 8천인가 7천인가 나가고요. 선교 구제로 작년에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70명, 그것도 부흥해서예요, 지금. 재작년에 4,500만 원, 작년에 5천만 원. 성도들은요, 한 번 왔다가 교회를 거의 안 나갔습니다. 안 들어와서 그렇지, 한 번 들어온 사람은 안 나가요. 왜 안 나갔냐면, 재정 투명해서 안 나가고요. 저희는 이제 교회 네이버 밴드를 사용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새벽 기도 한 것도 제가 원고 다 올리고, 애경사 다 걷다가 밴드에다가 좀 카톡으로 다 하시죠? 단톡으로? 저희 이제 밴드로 하는데, 그 밴드에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재정을 다 올려요. 그리고 저희는 연말에 재정 갖고 시끄러울 리 없어요. 12개 모으면 본인들이 다 그냥 끝납니다. 보시면 돼요. 12개. 1월 달부터 쭉 보면, 그게 이제 재정 보고니까, 어차피. 1년에 그 12개 모아가지고 보고하는 거나, 매월 하나 한 장씩 보나 똑같은 거죠. 집사람하고 저가 개척하고 난 첫 해만 재정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 해는 보실 분이 오셨기에 그냥 넘겨드렸어요. 넘겨드리고. 지금 선교사님 7분 돕고 있고요. 국내 교회 5교회 돕고 있고요. 지역에 이제 아동들하고 해서 4명 돕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일을 하면 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최선의 일을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다. 제가 5천만 원을 작년에 선교 구제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아무개 교회가 있어요. 1,500명 모입니다. 작년 선교 구제비가 9천만 원 나갔대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1,500명에서 9천만 원 선교 구제, 70명에서 5천만 원 선교 구제. 그래서 저희 그냥 목회에 성공도 아니고요, 아무도 아니죠. 자그만 땅에다가 이제 그냥 예쁘게 교회 하나 이렇게 세운 건데요. 그것 또한 감사고, 검단의 교회가 200개입니다. 저희 검단 지역 목회자들도 단합이 잘 되는데요. 운동으로 다니면 잘 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기도회를 해요. 200개 교회 중에서 10개 교회가 나옵니다. 기도회는. 축구, 탁구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기도회는 10개 교회 나와요. 전도 한 명도 안 합니다. 200개 교회 중에서 한 10% 정도가 자기 건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다 상가입니다. 다 상가예요. 거기서 만족하시는지 하여간 전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외부로 보이긴 그래요. 그냥 제 눈에 보이기는. 그런데 선교 받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5식구 개척 2014년도 할 때 그 첫 달에 한 선교사님을 5만 원 섬겼어요. 우리 교회가 표방한 게 이거니까, 내 목회가. 첫 달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교 제 동기예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동기 목사님, 그분한테 첫 달부터 5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사님하고 국내 교회 해서 지금 250만 원씩 나갑니다. 매월. 그다음에 이제 또 교회가 하는 일은 4대 절기헌금이 또 다 나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통장이 아예 선교 구제 통장이 따로 있어서
이건 건축할 때도 안 썼어요. 지금 일반 통장에는 이자 나가고 사례비 나가면 또 다음 달에 걱정해야 되는 통장이 하나 있고요. 이 통장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원이 있어요. 선규 구제 통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시로 나가요. 50만 원, 100만 원. 선교사님 오시면 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작년에는 그 지역에 있는 맥주감사 헌금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 휴가비로 10분을 드렸어요. 6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맥주감사 헌금은 작은 교회 10명 미만의 교회 목사님 선별해서 10명에게 휴가비로 드리겠다. 300만 원 넣으면 30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600만 원, 그래서 60만 원씩 휴가비로. 문자가 몇 분한테 왔어요. 개척하고 처음으로 너무너무 좋게, 기분 좋게 휴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거 제가 또 카피해가지고 또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요. 너무 보람있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다 그런 식입니다. 올해도, 연말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런 식으로 4대 절기, 부활 맥주, 성탄, 추수감사.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런 식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출을 다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행복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돈 많아요, 성도들. 근데 안 내놔요. 왜냐하면 물꼬를 안 터주면 안 내놓습니다, 절대. 그리고 자기 교회에 안 내요. 다른 교회 보내요. 절대로 안 내놓습니다. 목사의 역할은 그거라 생각해요. 돈 빼가지고 좋은 곳에 쓰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해요. 목사. 그러니까 행복하게 물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역할인데요. 그런 거를 조금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떠나고 잘 계시고 어제도 3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한 분은 따로 등록하시고 2분은 이제 아시는 분 권사님 2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옮긴 목적도 재정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저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소문나면 5년, 6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옵니다. 저희 교회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건축을 하면서도 건축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장소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찾아오면서 그래도 코로나 전도 한 번도 못 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20명이 오셨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지만 선한 마음 가지고 또 저는 예배와 선교와 구제가 아주 큰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예배는 굉장히 신경 쓰는데 이 부분을 신경 많이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요거 잘 신경 쓰시면 그러고 제가 1분 안에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재정 보고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지금 안 드립니다. 매주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후에 구역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죠? 저희는 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12시에 식사하고 1시에 셀 모임. 100% 구역 예배 다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씩 구역 예배 바로 하고 집에 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선택하시면 돼요. 오후 예배가 중요한지 구역 예배가 중요한지. 저는 구역 예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예배를 드릴 필요 없다.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밥 먹고 무조건 구역 예배 100% 다 참석합니다. 광안교회에 있을 때 30%만 구역 예배 되고 70%는 다 거짓말 시키더라고요. 헌금 걷어가지고 막 헌금 내고 막 구역 예배 드렸다고 뻥치고 막 거짓말하고 막 희한한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지 말자. 구역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소그룹 나눔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구역 예배 헌금은 안 드립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구역 예배 헌금 왜 안 드려요?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새벽 예배도 헌금해라. 제가 그랬어요. 새벽 예배고 뭐고 다 헌금해라. 왜 굳이 구역 예배 가지고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구역 헌금을 했더니 그게 또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없고. 11조 하는 가정이 저희 한 30가정인데 11조 안 하는 가정이 한 두세 가정은 11조 안 하고 다 11조 하고요. 헌금 강조 같은 거 안 하죠. 그리고 봉투 1절 안 받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전라도 장례식에 나도 봉투 주면 안 받습니다. 1절 안 받습니다. 봉투. 거마비 1절 안 받아요. 그리고 교회 부흥하면 내가 교회에서 많이 받겠습니다. 그러고요. 예배를 매개로 봉투를 1절 안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권사님들 등록하셔가지고 몰라가지고 할 때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이런 건 안 받습니다. 그거 딱 잘라요. 떳떳하고요. 신뢰가 쌓이고요.
뭐 거칠 것도 없고 기분 좋습니다. 예, 그거 받아봐야. 예. 제가 그거 배운 게 광흥교에서 배웠거든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 또 교구, 전도사 세 분 모시면 150만 원, 200만 원 들어요. 식사 대접까지. 그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잘 사는 사람만 신방받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도 봤어요. 그래서 나는 1절 봉투 안 받겠다. 그래서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절 때 성도들 가정 다 선물합니다. 계란 한 판씩, 간장 하나씩, 무조건입니다. 싸가지가 없는 성도한테 무조건이에요. 다 쌓아놓고 제가 가정수 아니까 다. 그리고 항존직들이 많아지고 셀리더가 생기고 항존직 셀리더가 한 20명 돼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는 못하고 지금은 그 가정한테 항존직 가정하고 셀리더 가정에 요번에 구정에 100만 원 들었어요. 5만 원 정도 해서 선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올 연말에 텀블러 신약 요번에 저희 교회 한 해 동안 신약을 필사한 분이 20명이었어요. 신약 필사 한 해 동안 텀블러 선물해가지고 20명한테 드리고 재작년에는 신약 필사하자고 책 50권을 선물로 사서 드렸어요. 다 사비입니다. 재정 아닙니다. 재정으로 하면 감동 안 받아요. 다 사비로 해야 감동받습니다. 재정으로 하면 누가 못하냐고 뒤에서 또 욕해요. 성도들 중에서. 지돈처럼 쓴다고. 제 돈으로. 사례비 제가 아주 많지 않아요. 지금 300만 원 받아요. 제가 여기 남해교회 동네 왔으니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비 300만 원 받아요. 그냥 아껴서 싹 다 그냥 그런 식으로 부캐가 중요하고 교회 성장이 중요하니까 그냥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연말에 밥값으로도 한 7, 80만 원 나갔어요. 고생하신 분, 저희보다 새벽 먼저 와서 불 켜는 분 식사 대접해줘 드렸고. 그럼 있어요. 그럼 청소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하고 다 사비. 판공비 책정돼 있어요. 300만 원. 작년에 4만 원인가 썼어요. 제 카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4만 원인가 썼고 판공비 안 써요. 1절.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조금 성장한 거지만 그래도 성장을 하고 교회가 안정감이 있고 헌금들을 많이 하세요. 70명에서 2억 5천 헌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이 2배에서 2배 반 나온대요. 그 명수의 일반 2억 5천. 가실 때는 이 책을 제가 한 가지 나눠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책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용도 너무 많고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내가 몇 개만 빼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펜 놓고 밴드에다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데 책 좀 선물할 사람들 좀 돈 좀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 보냈더니 50권 필요하답니다. 50분 모이신다고 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했더니 3시간 만에 다 보내주셨어요. 근데 책이 40권밖에 없어. 원래 제가 보던 책은 이 책인데요. 똑같은 책이에요. 절판이 됐어요, 벌써. 2023년도 건데 절판이 됐고 비슷한 책이 이게 아마 더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도 이제 아셔야 목회를 할 수가 있고요. 재정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뭔가는 알고 계셔야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고 목회 상황이 이렇고 또 이런 거구나. 또 부교육자 계신 교회는 뭘 알아야 시킬 거 아닙니까? 부교육자한테도. 그래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너무 잘 읽다가 성도들한테 했더니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주신 책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가실 때 40권이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보셔가지고 목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회에도 후배들 찾아오면 제가 목사님 개척하려고 그러면 개척해. 그러나 전도 안 하려면 개척하지 마라. 그리고 첫 달부터 선교비 보내라. 그러면 그러지 않으려면 개척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또 할 얘기가 하다 보니까 또 많네요. 또.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